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잠깐 들려서라도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이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 있지요. 일어나 걸어라. 뭐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설교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꼭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보니까 제자들하고 동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행했을 때 늘 제자들이 함께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뜬금없이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지금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볼륨 약간만 더 내려주실래요?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양문여피라고 얘기하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드나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드나드는 길이라는 것은 예식을 치르기 전에 거기서 뭐 동물을 사가지고 어쩜 베데스다 연못은 동물을 갖다가 싣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시장이 있었고 동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는요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절기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많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 연못에 그렇게 모여 있을까? 본문의 4절에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요. 이 연못이 갑자기 물이 이제 움직일 때가 있나 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뭐 지금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잠깐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갔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는 이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면은 몸이 치료되더라.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요, 사실 천사가 와서 한 건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뭐 이게 이런 말씀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 거야. 이 실제로 뭐 있긴 있지만은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요 병자들의 어쩌면 바람이지요. 병자들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료된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요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연못에 모든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몸 치료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성도님들 보면은요, 몸 누가 아프면은요, 어디서 뭐가 잘 듣는다, 뭐가 치료된다, 그럼 귀가 쏠깃해가지고 거기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치료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몰렸고, 그리고 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진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쳐다봤다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병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어떤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치료받지 못하고 그것도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아요. 참 그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지만은요, 어쨌든 치료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이 동한 시간이 얼마만큼 몇 개월에 몇 년에 뭐 이렇게 된 것도 잘 간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물이 동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에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다가가가지고
어떤 38년 동안 병든 자와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성경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 뜻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세상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들 지금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38년이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20세 때 병이 들었다면요, 60세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평생 병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동교동에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에 제가 말씀 전하러 우리가 라면 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윤여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근데 거기 공교롭게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또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해가지고 제가 또 공교롭게 이 방송을 좀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또 방송에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 동교동의 그 방송의 다큐멘터리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 윤여세 목사님이 그 동자동의 그 쪽방촌에 있는 방 안에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노인분이 아파요.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한참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몸이 아프다 보니까 윤여세 목사님도 자주 들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자주 들리지 못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병든 사람이 가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정 같지 않아요. 교동이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인기척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치레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기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이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뭔가 남들같이 떳떳하게 직장 생활하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병들다 보니까는요, 가족도 멀어지고 사람들도 멀어져가지고 그 냄새나는 쪽방촌 안에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평생, 어쩌면은요 38년 전에 이미 인생을 한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에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도 몸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그가 다가섰던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7절 말씀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병자가 어떤 상황인지.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한번 치료해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38년 된 사람은요,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나 좀 물이 동할 때 좀 데려달라고, 물속에 좀 집어달라고, 넣어달라고 하면 온갖 부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아는 채 안 하고 결국은 38년 동안 그냥 맹목적으로 누워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 없게 느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생각하지만은요, 이렇게 이 사람이야 육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도요, 어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그룹이죠. 참 그룹의 그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싹 사라졌어요. 보니까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 기사를 갖다가 삭제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분이 보니까는 자살했다고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서 그 회사를 다니는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자살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이 하는 말이 아유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렇게 자살해버린다고 그것도 한번 못 써보고 뭐 비서가 없었겠습니까? 뭐가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소망인 것 같았는데 그것도 소망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소망이었는데 사람이 소망이 아니온 것 같고 이 사람도 건강이 소망인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물질이건 건강이건 명예건 간에 어느 순간에 사람 때문이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30달 된 병자에게 여러분들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요 차 타고 가다가 하면요 갑장하다가 가끔 섬찟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우리 형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 친구가 차 그냥 달리다가 중앙선 갑자기 뛰어 넘어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충돌해가지고 그 즉시 즉사했거든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상대방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되기를 알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제가 병치료하느라고 병원에 참 오래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요 자기가 모르게 사고 나가지고 병에서 누워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을 생각하고 꿈을 꾸지만 어느 순간에 소망조차 꿈조차 못 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소망 얻는 것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이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6절의 앞부분을 보니까는요, 6절의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누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사람들이 병자가 많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광명사랑의 집이 한 2년 전에 재개발 때문에 광명사랑의 집이 이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 그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나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뭐 어느 지역 우리 거기서 광명사랑이 장애우 건물 짓겠다 그러니까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려고 해도 반대하고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장애우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뭐 노인들이라는 고아들을 품어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동네에 고아원 세운다 그러고 동네에 장애우 뭐 그 무슨 건물 세운다 그러면요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혐오단지 뭐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다 방해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품는다 그러지만 사람들은요 병자가 많고 아픈 곳이라든지 그런 사람 있는 곳을 갖다가 사실 싫어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쪽에는 병자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7절 말씀, 3절 말씀에 뭐라 한번 읽어보길래 3절에 시작.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들 이 연못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만 가지 병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뭐 아주 처절하게 누워있는 장소예요. 그 지역은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요 피해서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병자를 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서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만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주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목사라든지 성도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고요. 다시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병자의 마음,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차분하게 다가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그래주길 원하지 않냐. 우리들도 그렇게 낙심이 있고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좀 가르쳐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섰을 때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비전교회가 검암동에 세워졌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낫고자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낫고자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비웃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너 다시 힘낼 수 있지 않냐? 너 다시 할 수 있다니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꿈을 가진 사람이야? 너 멋진 인생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주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런 소망의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울리고, 그래 나 안 하겠어, 나 포기했어, 나 인생 끝이야, 이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나 해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는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때로는 목회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정말 이게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될 텐데, 때로는 건강이 안 될 때 낙심이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진행하는 모든 목회 사역에 성도들이 또 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낙심이 오고 나는 안 돼.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너 할 수 있지 않냐, 너 다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그래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고, 또 다시 용기 내서 또 하고, 쭉 하다 보면 또 낙심이 올 때 주님께서는 너 할 수 있지 않냐, 너 다시 안 할 수 있다니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요 이런 비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나는 여러분들 이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함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면에는요 소망을 갖다 빼앗는 삶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본문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낫게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몸이 치료돼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다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 왜 난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이 안식일인데 네가 왜 치료됐냐, 이거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치료한 그 38년 된 병든 자를 치료한 예수를 갖다가 오히려 핍박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분위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는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성경적인 말씀의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까지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 같은 경우는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성경이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율례 삼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이 아파가지고 치료된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에 너 치료된 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 세상에는요, 이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요. 신앙생활도요, 어느 순간에 형식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요, 본질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교회가 이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쓸 수 있는 교회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6절에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자가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답하되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병자 입장에서는 뻔한 얘기, 낫고 싶은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비웃게 들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그 대답하면서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바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병자의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간절한 열정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대해서 주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이 병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요. 주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앵간하면요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나 지금 편한데 무슨 주여야. 지금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메어가는 그 유혹에 여러분 좀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 편리함과 안락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게 만들고, 아까 회장 이 아내같이 그런 자살에 이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유혹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병이라든지요, 고통이 오는 것보다도요, 안락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편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너 이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내년도에 내가요, 계획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해야 될까 계획한 짜면서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교회가 예배 중심적인 교회 됐으면 좋겠다. 나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어요. 교회가 점점 너무나 편리해져 가요. 점점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연약해도 자꾸 이런 생각이 생기고 예배 중심적인 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도 이번에도 어떤 교회들도 보니까는 철야 예배도 사라지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새벽 예배도 사라지고 점점 예배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메어져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나?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회복할 것 같은 기능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목사님들도 공견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시되는 것 같이 이제 철야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드리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뭐 저녁 늦게까지 가가지고 우리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피곤한데 옛날이라고 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970년대 피곤했을 거 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는요, 1970년대는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금요일날 나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철야운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한국의 교회는요, 피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한국의 교회예요. 그냥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 중심만큼은
놓지 않는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그 주여라고 얘기하는 그 병자에게 이는 8절과 9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평안의 길 보이지도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 숨 다가와 승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계신즉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8년 된 병자 구워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소서. 다소곳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막 위에 서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이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손 다 붙잡으면서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마 그 다소곳한 눈빛으로 받아보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그 사람이 그 말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너 힘낼 수 있어. 너 다시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요. 주님은 그 주님의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들의 미소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번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찬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된 것이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냐? 너 이제 세상 향하지 마. 세상 바라보고 그거 미련두지 마. 거기 연혹되지 마. 너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할 때 우리 일어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